이 주 전에 성도 한 분과 상담 전화를 좀 했습니다. 전화의 내용인즉, 당신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충실히 해왔고, 또 어느 때든지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고, 또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고, 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나 또 목회자와의 관계도 원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특별하게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근데 그 말 끝에 그런데 왜 내가 암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했습니다. 또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교회 생활을 해왔고, 또 사회 가운데에서도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내게 이와 같이 암이라는 큰 질병이 찾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울먹이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중심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통화를 끝냈던 그런 한 날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또한도 이분과 다를 바 없는 모습 우리도 있습니다. 분명 예수를 믿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예배 생활을 충실을 했습니다. 새벽을 깨워 예배를 했고 기도했고, 3일 예배를 힘듦에도 불구하고 예배 생활했고, 거룩한 주의 날 바쁜 중에도 힘든 중에도 피곤한 중에도 깨워 예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보며 목회자들이 주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지켜내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애써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성도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신앙생활했고, 주의 종과의 관계 또한도 원만하게 신앙생활했으며,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물질 또한도 열심으로 하나님께 올려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개인에게 이런 아픔이, 이런 상처가, 이런 질병이 왔을까? 혹은 이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는데 내 형편은 나아지는 것 없이 사회 경제가 어렵다 보니 나도 이처럼 왜 어려워지는 것일까? 왜 힘든 것일까? 그런 생각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 갑갑한 답답한 마음에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을 찾아가거나 혹은 주의 종들에게 찾아가면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위로하며 격려하기도 하고, 마지막엔 이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섭니다만,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왜? 변한 건 없으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의 섭리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 제3자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이 내게 있다면, 내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가 결단코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왜 내한테, 왜 내가 그러한 일을 당해야 되지? 불평과 불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원성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오늘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학문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주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한,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존과 하나님의 협력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네 인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협력하심과 통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에 보존 그리고 협력, 통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보존과 협력과 통치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보존이라는 것은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을 비롯한 그 모든 창조 피조물들을 그들에게 각각의 하나님은 그들의 성질 그리고 그들의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능력과 성질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보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이후에 협력이라는 것은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적인 영역의 동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치라는 것은 돌봄과 그리고 통제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제 손에 있는 이 컵의 성질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으며 어떤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이 컵은 물을 담는 용도로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장소 어디에 있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보존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협력이라는 것은 이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컵의 이 뚜껑을 여는 겁니다. 이 여는 행위는 이것이 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이 뚜껑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협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통치라는 것, 그 통치 안에는 돌봄과 통제라는 것이 있죠. 돌봄은 무엇입니까? 이 컵이 깨지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돌보고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깨지지 않도록 통제하는 게 통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쉽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들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끝까지 구원해 내기 위한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 우리를 우리의 모습대로 보존하고 또 그것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협력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끝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통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끝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을 깨워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 인물이 소개되는데 그는 요셉입니다. 그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 이하로부터 소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나이 17세 되던 때에 그에게 두 가지의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꾸었던 꿈은
요셉이 꾼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꾸고 싶어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래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형님들의, 그 형제들의 볏집단들이 자신의 볏집단에 둘러서서 그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해달 11의 별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처럼 두 가지의 꿈은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내가 꾸고 싶은, 내가 사모한 대로의 꿈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어떻게 이뤄가실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내게 꿈을 꾸셨다면, 내게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셨다면,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불필요한 요소들을 다 제거해 주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한다면 이 불필요한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심이 마땅하지 않을까? 가는 길에 웅덩이 있다면 웅덩이를 메워주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나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그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 아닐까? 내가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물질이 허덕이고 있다면 그 물질 또한도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17세 되던 나이에 그 두 가지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요셉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실 때에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시간까지, 그 가는 길목길목의 모든 어려움에, 위협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그들을 안전하게 마지막까지 이루게 하시는 게 우리네 바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정녕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요셉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창세기 37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꿈으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꾸짖음을 받게 되죠. 조용히 하라 이거예요. 더 이상 이와 같은 꿈 얘기를 여기저기 어디 곳에서든지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꿈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말아라. 단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조용히 해라.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형제들이 양을 치러 가는 그날에 이제 아버지 이삭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제들에게 갈 것에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에 도단에 도착할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형님들로 하여금 웅덩이에 던져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웅덩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에는 넓고 아래는 좁은 그런 웅덩이가 아닙니다. 쉽게 헤어나오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웅덩이가 아닙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는 물이 없어 사막 가운데 있어서 우기에 비가 내리면 그 비를 한 곳에 모아둘 수 있도록, 저장할 수 있도록 곳곳마다 항아리 같은 웅덩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항아리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입구가 좁죠. 입구가 좁고 그 안에는 웅덩 이만큼 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릅니다. 기름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람이든 어떤 짐승이든 들어가기만 한다면 쉽게 나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다라는 거예요. 마침 건기에 그 깊은 웅덩이 하나가 있어 그곳에 형제들이 요셉을 던지게 되죠. 입구도 좁고 넓어 쉽게 혼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위에서 밧줄을 내리지 않으면, 사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죠. 더더군다나 모든 사방팔방에 기름칠되어 있어서 쉽게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형님 유다에 의해서 다시 한번 건져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끊임없이 그 형제들에 의해서 미움을 사게 된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팔리게 되죠. 그리고 그 미디안 상인을 그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의 노예시장을 갑니다. 노예시장. 노예시장에 가서 당시 바로 왕의 그 군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보디발 가정에 다시금 노예로 팔리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또다시 이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그냥 형제들에게, 아버지한테 이야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계속적으로 나락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옥중 가운데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반전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 옥중에서 함께 있었던 바로 왕의 술과 떡 맡은 관원장과 함께 있어 그들의 꿈을 해석해내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한 후에 다시금 복직된 그 한 사람에 의해서 훗날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3년의 시간이 지난 그의 나이 30세 되던 때에 애굽 땅의 총리의 총리로, 총리 중 총리로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동시에 다시금 그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까지의 13년의 시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평안하고 평탄하고 순탄한 길이 아니라 그 요셉의 13년의 시간은 고난의 행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 행진 가운데 있어서 끝까지 하나님은 그를 보존하셨고 또 협력하셨고 또 통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 중에 총리로 세우셨고 이 한 사람만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의 식솔 70여 명, 그리고 분명히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던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 240만의 하나님의 선민들이 그 땅 가운데 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취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요셉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서 다시 이 요셉이 총리에 있을 이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일게 되죠. 그리고 이 기근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형제들이 또 포함한 70여 명의 식솔들이 다시금 요셉에 있는 애굽 땅에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가족들과 제외한 이 요셉이 오늘 함께 나눈 본문 45장 5절과 7절에 각각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형제들 그 한 가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해 내시기 위해 요셉을 먼저 그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순탄한 길로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도 끝내 그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로 보존케 하셨고 협력케 하셨고 통치케 하셔서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더 많은 후손들을 낳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신정국가를 세울 수 있는 밑거름을 이뤄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 것은 그 고난 가운데 있어서도 창세기 39장 2절과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각각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는 이 요셉이 보디발 가정에 팔렸을 때, 노예 생활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가정 총무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노예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서 그를 가정 총무로 세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39장 21절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간수들로부터 오히려 보호를 받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회는 참 어지럽습니다. 더더욱 경제가 어려워서 힘들어가고 있고 많은 상인들이 어려워 문을 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 또한도 점점 약해지고 이곳저곳에 끊임없이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또 근심하다 보니 스트레스 받게 되고 정신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참 버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거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보존, 나를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질, 그 성향, 그 능력치를 끝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늘 우리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또 어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까? 협력하신다는 거지. 그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신적 능력이 내게 함께하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통치, 돌보심, 주변의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 통제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가기까지 이 참 힘든 인생 고난길, 요셉과 못지않은 참으로 버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보존과 협력과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요셉이 분명히 보디발 가정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함께 하셨고 옥중에 있어도 함께 하셨다는 것, 여러분이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피곤하여 잠시 쉬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반드시 요셉을 세우셨고 그를 구원해내셨고 그를 통한 가족 구원을 이뤄내셨으며 그 일로 인해서 후대에 240만이 넘는 아브람 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요셉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반드시 그 역사를 이뤄내시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단은 뿔 달린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셉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괴롭혔던 형제들의 모습으로도 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미디안 상인 보디발과 같은 남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올 수 있다는 것, 또한 권력으로부터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게 오는 그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 안에 서 있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3년의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셨던 것처럼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또한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뤄내시는 분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고, 그 믿음 아래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